다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한 5년 가까이 이 건물 1층에서 달달 떡볶이라는 가게를 운영했었죠. 그래서 뭐 정말 처음 해보는 장사 또 자영업을 한 4년 넘게 5년 가까이 경험을 했었는데 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감사한 일도 많았고 또 좋은 경험, 좋은 참 삶의 과정들이었다는 것을 지나고 보니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많았는데 그 경험 중에 그 제가 정말 그 깊이 깨달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란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저는 이 말을 정말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정말 깊이 와닿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가게를 하다 보면 결국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왜 사람 때문에 힘드냐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예를 들면 수십 명의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어떤 한 손님의 뭐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뭐 엄청 뭐 준비한 말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툭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막 하루를 막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요즘 흔한 말로 멘탈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타격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또 그냥 뭐 그냥 흘러가는 말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맛있다, 뭐 고맙다, 뭐 이런 아주 단순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정말 이렇게 힘을 얻는 계속해서 그 마음에 어떤 힘과 그 뿌듯함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힘들고요. 별것 아닐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힘이 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살면서 말 한마디라도 잘 건네야겠다. 단순한 말이라도 좋은 말을 꼭 해야겠다. 그걸 제가 정말 다짐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이런 경험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주중에 일을 하면서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뭐 가게 주인도 많이 만나고 또 뭐 직접 음식을 받는 분도 많이 만나고 그런데 꼭 아무리 힘들어도요 꼭 인사하고요 감사하다고 꼭 얘기해요. 꼭. 요즘은 더 좀 톤을 높여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일부러 밝게 얘기해요. 들어가고 나갈 때 특히 가게 들어가고 나갈 때 좀 더 밝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좀 그 말이라도 그 별말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기분이 좀 전환되시라고 좀 환기되시라고 제가 일부러 더 그렇게 합니다. 저라고 뭐 하루 거의 11시간 12시간 일을 하는데 저라고 뭐 중간중간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짜증날 일 없겠습니까? 힘든 일 많죠. 짜증날 일 많죠. 그런데 항상 그때는 좋은 말, 좋은 말투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에서도요. 그 말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지혜서의 대표격인 잠언을 보면요. 말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하게 됩니다. 물론 잠언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잠언에서 가장 유명한 말에 대한 말씀이죠. 18장 21절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엄청난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를 넘어서 우리의 생사가 생명이 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심장에 달려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장기에 달려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과 사람의 생사를 연결할 정도로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잘 알려진 말에 대한 잠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이다. 이게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은쟁반이 좋은 거죠. 네, 하나 있으면 좋겠죠. 네, 은쟁반 진짜 은이요. 근데 은쟁반이 게 뭐냐면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치 있는 것에 즉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 가치 있는 것에 뭐가 올라와야 돼요? 그 가치에 합당한 거 올라와야 돼요. 그 아주 가치 있는 그 쟁반 위에 뭐가 올라야 되냐면 아주 그에 걸맞은 가치 있는 금사가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즉 이 가치 있는 것, 즉 이런 상황에서 알맞은 금사가 뭡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들에서 그것을 가치 있게 지키는 것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아주 호텔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막 밥을 먹는데 막 주문을 하는데 막 쌍스럽게 말을 하면 주문을 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 차려입은 사람이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게 다 가치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포인트, 그 결정이 뭐냐면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한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이 상황을 좀 적용하고 싶어요. 즉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죠. 그에 담길 금사가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즉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우리가 마땅히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것이죠?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제가 아까 일하는 얘기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일하다 보면요 그 투덜거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진심으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로 인한 저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되니까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지켜져야 또 제 입이 지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반대가 돼요. 입이 또 잘 지켜지면 마음도 지켜집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돼요. 뭐가 먼저냐 이게 아니라 서로 뭐가 먼저일 때가 많아요. 서로 주장해. 서로 막 이끌어가. 마음이 말을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말이 마음을 이끌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제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해요. 막 투덜거릴 일이 많고 투덜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막상 이제 딱 일하고 딱 집에 오잖아요. 오자마자 진짜 정말 제 마음의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집에 무사히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래도 여러분 집에 오면요 그냥 감사해요. 이게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내가 오늘 또 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요 감사의 반대가 불평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한다고요? 내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곧 불행한 삶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관계가 망가지는 것도 그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도 여러분 왜 망가지냐면 상대방이 하는 나를 향한 모든 말과 행동들, 그런 섬김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관계가 무너집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입으로 코로 숨 쉬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 가장 쉬운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고는 이것도 결코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여러분 당연한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토닥할 일들이 많고 불평할 일도 많고 힘들 일도 많고 당연히 다 많죠. 각가지의 사연과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게 뭐라고요? 감사해요. 주신 은혜 그리고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드릴 말이 뭐냐?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말은 뭐냐면 찬양의 말입니다. 찬양의 말.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좀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칭찬. 찬양한다는 게 칭찬하는 거예요. 보통 칭찬은 이제 뭐 아랫사람이면 뭐 친구나 이런 건데 이제 높은 사람을 칭찬한다 이러면 잘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더 아주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한 2년 전이죠. 한 3, 4년 전에 4년, 5년, 4년 전. 저 이제 그 어디 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이제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딱 그 횡단보도 그 구석에 그 어떤 좀 그 지역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나오셨더라고요.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어떤 집사님 한 50대 되는 집사님이 이렇게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말 걸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아니라 다를 또 말을 거시더라고요. 이렇게 휴지 같은 거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거 이렇게 딱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선하게 생기시는 그 전형적인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 오시더니 딱 저한테 그걸 건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청년부 예배 좀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120% 진실된 말입니다. 어떠한 과장도 없는. 이쪽은 재밌게 보는데 이쪽은 좀 표정이 안 좋네. 이쪽은 약간 그래도 아유 그래, 에이 그 약간 그런 표정. 여기는 네. 정말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뭐 이런 뭐 이거 공격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의 타격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아까 광고가 뭐가 있었더라. 그 취소를 광고 하나 취소. 네. 이제 그만해요 이제. 아니 그 가족들이 더 난리야. 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입니다. 네네. 아이 역시 여러분. 네. 저분이 20년 전에 이 교회 개척하신 분입니다. 역시 개척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제가 정말 그때 그 짧은 순간 아 목사를 때려치고 청년부에 들어가자. 그런 순간이 정말 찰나의 순간에 들었을 정도로 기분이 나쁠 리가 없죠. 그렇죠? 나쁠 리가 없습니다. 나쁠 리가 없. 여러분들께 지금 참 재밌게 이렇게 웃으시고 물론 이제 조롱하셨지만 네. 그 짧은 순간에 어떤 그런 그 제가 느꼈던 저에 대한 어떤 제가 느끼기에 저에 대한 어떤 칭찬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말을 받은 건데 여러분 그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기분도 좋고 여러분 기분도 좋게 해드리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재밌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냥 그게 뭐 빈말이든 뭐 진짜 교회 애들이 없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끌어가려는 그런 전략이었든 간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높여준다는 건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정말 날아가게 해요. 기분이 좋게 해요. 모든 것이 사실 마치 중력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나를 끌어내리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를 그 끌어내리 늘 중력의 그 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힘든 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칭찬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인간도요. 뭔가 칭찬을 하면요. 그의 삶이 기분이 행동이 말 그대로 정말 삶 자체가 달라지는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거 그냥 하나님이 뭐 대단하신 분이고 찬양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인정받고 싶으면 인종 욕구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의 나를 향한 마음과 중심이 달라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찬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칭찬이라면, 그분을 내 삶에서 인정해 드리는 거라면, 그래서 내 삶에서 그분을 가장 높이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실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더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해요. 뭐 하나님이 뭐 인정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형식 예배의 어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고백인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솔직한 자기 고백의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 고백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을 보고 있는데 정말 저는 너무너무 그 시편이 정말 보물 같아요. 보물. 매주 그 시편을 나누는데 정말 인간의 삶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인간의 상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 정말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왔는지 그 고백들이 절절하게 있는 게 여러분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함께 나눈 분도 알겠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에게 죄와 부족함도 연약함도 솔직하게 나옵니다. 치장하지 않아요. 괜찮은 척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내 아픔과 내 어려움들을 뭐 감추거나 이러지 않아요. 막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한 자기 고백이라는 건요, 내 존재의 연약함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냥 뭐 여러분 영혼 없이 사과합니다. 이게 사과 아니에요. 갑자기 기분이 나쁘시죠? 영혼 없는 사과 받으면 기분 나쁘죠? 말에 하는 게 사과가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과가 아니에요. 뭐가 진짜 사과예요? 내 존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게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삶이 안 바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안 바뀌고 주변만 다 바뀌면 돼요. 그게 망하는 인생의 표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책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 자존감을 낮추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할 때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필요의 손길이 옵니다.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닿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솔직한 자기 고백이죠. 또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아픔을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 이렇게 막 일하면서 투덜투덜 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한테 막 투덜투덜해요. 이거 누구한테 투덜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께. 이제 그 어떤 상황,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한구석에 그 신앙인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아까 아침마다 기도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제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시 맨날 기도하잖아요. 근데 짜증이 나니까 이게 막 하는데 하다가 이제 또 그래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 하다가도 그때는 좀 이게 넘었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짜증 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너무 짜증 나는데 어떡하냐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랬어요 진짜. 뭐 그거 뭐 종교적 그냥 안 했어. 그냥 물론 이렇게 그래도 절제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어떻게 그거를. 아니 안 되는 거 어떻게 짜증 나는 게 화나는 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요. 네. 짜증이 나면 물론 그 짜증 나는 거 그게 나를 사로잡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
만들고 싶은 내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내가 아니라 때로는 진짜 나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입니다. 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 기다리세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그 이상한 말, 뭐 그냥 시덥지 않은 거 종교적인 미사여고. 아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수천 년간 그런 말 들어보셨는데 수천 년간 뭐 그런 말씀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그분도 그냥 말은 몇 마디 나누면 여러분 다 그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너의 말하라는 거예요. 네 말을, 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치유의 과정 가운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장님이 와가지고 도와달라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진짜 이상한 말 아니에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 꼭 물어보시잖아요. 그거 진짜 웃긴 말 아니에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혹시 지금 시계 있으세요? 아, 예 있습니다 하고 지나갑니까? 혹시 시계 있으세요? 아, 네 있습니다. 지나가요? 무슨 말이에요? 시간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아니 장님이 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뭔 말이에요? 눈뜨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고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너가 너의 입으로 너의 말로 너의 삶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고백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말의 능력이 내 입에서 나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우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금사가 같은 말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감사고요, 찬양이고요,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즉 우리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의 고백 많이 하세요. 감사의 고백. 고맙다고 좀 하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수련회 애들 보고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그걸 해봐서 알아요. 제가 예전에 급식 알바 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 급식 알바.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밥 해준 이렇게 가가지고 한 2박 3일인가 한 적이 있어요. 쉴 틈이 없어. 왜? 아침부터 준비하고 치우고 준비하고 먹이고 치우고 준비하고 먹이고 오는 거예요. 숙소에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당 한 10만 원 딱 받았는데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받았던 6만 원이었나 하여튼 뭐 10만 원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딱 6만 원인가 8만 원을 받았는데 딱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많다고도 할 수도 없고 적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받는 거 일당 중에 제일 컸는데 그만큼 좀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매주 음식 돌아가면서 하지만 여러분 음식 준비하기 절대 쉽지 않잖아요. 수련회인데 이제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사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알잖아요. 해봐서. 왜 먹을 때마다 맛있어 일단 맛있고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냥 차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맛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때 한 사모님이 그러네요. 아유 목사님 맨날 그냥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고맙다고 오히려 얘기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말했어요. 뭐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너무 안 하지 않나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빈말로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는 마땅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변에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다 유지되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침부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밥을 준비해 줄게. 다 대신한 거. 그렇죠? 오늘 이 찬양 다 대신해 줬잖아요. 다 대신해 준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내가 내 힘대로만 사는 것 같은데 사실 다 누군가 날 위해 대신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죽으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이 있죠. 아니 뭐 예수가 뭐 날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내가 왜 구원받아? 제가 그런 사람한테 꼭 얘기해 싶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야 인간아, 네가 지금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게 누군가 대신 위해서 너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시간과 부모의 노력을 대신 받은 거잖아요. 내 생명에 지금 존재한다는 거는 누가 날 위해서 대신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막 애 키우고 때, 그렇죠? 더 절절히 깨닫게 되죠. 지금 너무 가물가물하시고 이것들이 날 위해 희생해야지. 약간 이제 그런 때면 이제 내가 했고 이제 이자 쳐서 받아야 돼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게 여러분 누군가 대신 희생했기 때문에. 뭐 2000년 예수가 나 너무나 무지한 말이에요. 예수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건요 누군가 지금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했기 때문에.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구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고맙다고 자주 얘기해 주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좀 높여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꾸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줘. 교만해져. 제가 별로 그런 인간 못 봤어요. 인정해도 교만해진다? 인정 안 해주면 더 교만할 놈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더 무리하고 더 욕망에 끌려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받는. 여러분 인정해줘서 교만해질 사람은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도 자기 결국 교만해질 사람이에요. 많이 많이 인정해주세요. 특히 누구? 바로 내 주변 사람들. 바로 내 주변 사람들. 멀리서 찾지 마세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분위기 왜 이럽니까? 회개 분위기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나 자신을 감추지 말고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세요. 내가 죽일 놈에 이런 게 하지 마.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냥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그냥 인정해 주세요. 나 자신을.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막 마음에 막 응어려질 때까지 막 참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또 오늘 막 노목사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그냥 막 집안마다 풍비박산 내지 마시고 솔직하게 자기 고백하시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말의 근본 출발이 뭐냐면 결국 저는 상대방을 향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그러니까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공감. 마치 우리가 감사하고 인정하고 나 자신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상대방의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공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감. 그렇지. 쉽지 않지. 어렵지. 힘들지. 잘하고 있네. 그런 것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공감의 마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장담합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이 별것 아닌 건데 이 말, 감사, 인정, 자기 고백 여러분 이거 한번 진짜 마음 잡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저 인간이 먼저 그렇게 말 안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말해보세요. 반드시 달라져. 안 달라져야, 안 달라질래야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을 향한 공감의 언어의 극치예요. 공감 언어의 극치가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분이 무엇으로 오셨냐고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놀라운 말 아닙니까? 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게 예수님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인간에게 말을 건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건네셨다고요?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건네오셨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로 오셨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다시는 해서는 안 됐을 국민을 살리는 말과 삶이 아니라 여러분 국민에게 총을 들이댔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그냥 해프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울컥했던 그 장면이 뭐냐면, 그 국회에 투입했던 한 그 병사가, 그 특전사 병사죠. 이제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서 돌아가면서 시민들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울컥했어요. 저들이 뭐가 잘못입니까? 명령에서 오긴 왔지만 여러분 이거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할 때는 정치적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 불편해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면 예수님을 진보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진보의 예수님을 만드는 거, 예수님을 보수의 예수님을 만드는 거 저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나름의 정치적 성향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요,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정당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어느 곳에 속해 있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극우와 극자가 다 있었던 거 아세요? 마태, 세리, 나라 팔아먹은 놈. 우리 시 얘기하면 옛날 완전 그 나라 팔아먹은 놈이에요. 마태가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냐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제자 명단에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이 뭐냐면 여러분 그 마치 옛날 우리나라 독립국 같은 사람이에요. 그 로마의 치하에 있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막 테러하고 전쟁 치르자, 뒤집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열심당원들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뽑을 때 너 투표 어디다 있어? 몇 번이야? 그런 거 고려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품으셨어요. 저는 그 의도적으로 의도성이 있다고 믿어요. 극우도 있고요, 극자도 있고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한 행동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좌파, 뭐 진보의 어떤 증거로서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만드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우파 한 장면을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사석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강단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거 때도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겪어봐서 아시죠?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사실 어제 고민을 사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사건을 터지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지금 시대 상황이 국민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제가 아는 우리 가족이죠. 우리 교회 식구에 군대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 우리 지금 청소년부 시온이가 고3인데 내년 내후년에 군대 가요.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어떠한 이유도 뭐 지금 여러 가지 말되는데 어떠한 이유도 군인이 자국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가며 지켜온 거예요. 우리 국민의 영혼에 새긴 거예요. 군인은 절대로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렀다는 건지 몰라요. 그 너무나 당연한 사실. 우리가 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 이구동성으로 미쳤다는 말이 나왔습니까? 그 너무나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새겨진 그 너무나 그 명백한 그 흔적, 그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로 오셨다라는 것, 특별히 살리는 말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지금 이 순간 이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살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힘없는 인간 피조물을 죽이신 분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을 살리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말. 우리가 평생 들어야 돼. 우리가 영원히 들어야 할, 영원히 새겨야 할 말. 그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다.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땅에 다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국민의 삶에 공감하고 국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줌, 그 곧 사라질 권력, 그 힘 지켜보겠다고 여러분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들었던 이 사건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기억하고 반드시 이 끝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들과 나눈 이야기 그거예요. 꼭 기억해라. 이 사건은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도 용납할 수 없는 말과 행위였습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살리는 말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능력이
그 공감의 위로가 상처받으시고 화나 계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세상을 공감하며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